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난 곳이 나의 고향일까? 또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일까요? 고향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고향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한 장소이거나 또 태어났거나 양육된 장소, 그곳을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소를 지키거나 또 기억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좀 드물죠.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 또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그 같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실향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향을 찾는다면 나는 어느 곳을 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진실로 내가 가고 싶은 고향, 그곳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평창동, 그곳을 저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고향의 향수를 느끼곤 했던 곳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집안 어른이 살고 계시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데 가끔은 이곳, 이 신림동이 나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로부터 살아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또 남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도 저의 마지막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그때에 이곳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서든지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아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안정된, 고정된, 또 영원한 그런 삶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모든 사람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8절에서 12절 이미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소개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이 말씀,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향해서 가는 문이에요. 또 문, 우리가 출입구로 사용하는 문, 그런 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출발했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죽음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멀리서 바라보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바라본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관절 무엇을 믿는 거야? 무엇을 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이 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비해 본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닌 자로서의 그 선택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바로와에게 한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 온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신이 선조들이 걸어온 그런 그 수많은 길, 고생과 수고로운 길을 자기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민 없이 고생 없이 그렇게 살아온 길이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삶을 사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종종 만나는 한 분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생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갈 때마다. 그만큼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온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도 없이 홀몸이 되신 그분은 힘들게 나그네 길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본절에서 옛 신앙의 위인들이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그네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참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배경, 그들은 참으로 굉장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참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어려움의 고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살 길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분기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같이 말하는 그렇게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 앞서서 말한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또 옛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살았던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본향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의미는 선조들의 땅, 고향 이런 의미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했으며 또 그들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본절이 말하는 이 본향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떠났던 지상의 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상의 고향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가나안의 땅의 여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그의 종에게 당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향에서는 데려오되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곱 역시도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고향을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고향에 묻어달라. 그러나 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의 고향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영원한 고향을 찾았던 것입니다.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찾았던 고향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것은 열렬히 갈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간절히 하늘나라를 갈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나도 그렇게 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에 잇대어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이 땅에 머물다 갑니다. 그러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세, 세상을 떠난다 그러죠. 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믿는 우리는 한순간을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늘 긴장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도상의 존재들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 9절에 나오는 장막과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은 영원히 걸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고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의 후손들도 걷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향에서 또 다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또 지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타락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각성이 없어질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이보다 못하면 지옥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해하면서 그냥 여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방황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곤고해질 때마다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이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죽느냐? 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포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결국 다 죽고 말았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에서 무슨 고생한 거, 노예 생활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애굽에서의 어떤 편안함, 어떤 즐거움, 그리고 거기서 얻어먹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적인 만족에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본향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세 번째는 삶의 중심에 영원한 본향을 심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되면 내가 고향에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향에 대한 기억보다도 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마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고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너무 그것을 강조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긴장감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어떤 그런 궤적들을 다 모두 평가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물어볼 질문들이 거기 쭉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작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신다. 그런 대답을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설교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요, 또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길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참으로 목적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지치고 고단한 것들로 많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우가고 있지만 거기에 결코 함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그 긴장감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영혼으로 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출발되었음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